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애통과 복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포용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충격적인 도덕적 타락과 이를 방관하는 성도들을 향해 엄중한 영적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발생한 끔찍한 음행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조차도 용납하지 않은 그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버젓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영적 위기감 없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불감증을 향해 2절에 보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는 그 말은 단순히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형제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기며 가슴을 찢고 우는 공동체적 애통을 말합니다. 한 영혼의 무너짐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허무는 전염병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향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일도 아닌데 라며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거짓 관용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의 연약함과 죄를 마주할 때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죄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단호한 처분을 내립니다. 이 선언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의 거룩한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어 그가 세상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7위는 벌을 주기 위한 법적 집행이 아니라 죄인을 돌이켜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복음적 돌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대화나 갈등을 피하는 것을 사랑이나 화평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자 영적 직무유기입니다. 참된 복음의 사랑은 죄를 죄로 인정하되 단호한 거룩함과 온유한 태도를 동시에 붙들고 그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입니다. 방관도 정죄도 아닌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치리가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전염성이 강한 죄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의 비유를 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을 모두 제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도록 죄의 요소를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가 판단해야 할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는 빠르면서 정작 교회 내부의 죄와 상처를 책임지는 일에는 묵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외인, 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컬으면서도 탐욕과 음행과 모욕을 고집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역시 그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형제가 죄로 흔들릴 때 방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 권면하며 그가 다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함께 책임을 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죄를 내일처럼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낙오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가슴 아픈 단호함을 선택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유행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권면과 거룩함을 향한 애통함이 살아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